감사합니다. 오늘은 버린 돌이란 제목으로 강해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반만 하고 반은 남겼습니다. 지난주에 이 전체적인 12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포도원의 농부가 제목이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강조되는 부분, 또 이번 주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유독 관심 갖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버린 돌로 잡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라는 단어인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좀 어감이 좀 이야기가 조금 난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원어대로 말하면 아직 한 사람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뭔가 아직이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3절, 4절, 5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종을 한 명 보냈고 다시 또 한 명 보냈고 다시 또 한 명 보냈잖아요.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 안 끝난 거야.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이제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 단어거든요. 조금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냥 쓱 듣기에는 좀 연결되는 어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는 에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에티라는 단어는 아직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 물론 이제 다른 뜻도 있어요. 오직 뭐 이런 것도 있고, 멋멋이 뭐 이렇게 남아 있는 듯 이런 의미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그냥 아직이라는 단어가 훨씬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아직 한 사람이 남았다. 앞에 세 사람은 보냈지만 아직 남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제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누구를 보냈죠? 에? 크게 한번 말해봐요. 종을 보냈죠. 종을 몇 명 보낸 거죠? 3명 보냈어요. 여러분은 참 박식하다. 언어에도 보면 말이죠. 종이라고 기록했어요. 둘로스라는 게 종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그리고 남성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포도원 주인 같으면 한 사람 안 보내요. 한 서너 명은 보내지. 왜냐하면 지금 농부들한테 너희들 수확한 거 있을 테니까 그거 이제 내놔라 말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갖고 뭐 상대가 되겠어요? 포도원이 크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그랬어요? 넓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농부가 한 2사람 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작 한 사람이, 그것도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참 재미있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게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종 이렇게 했냐, 종들 하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종 한 명 보내고 안 되니까 또 한 명 보내고 안 되니까 또 한 명 보내고. 근데 한 사람씩 보냈다는 거지.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라는 단수는 어떤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메시아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 이거하고 뭔가 선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아마 예수님 말씀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생각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그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난해하죠? 쓸데없이 제가 생각하죠. 예.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 문장 예수님의 요 표현은 저로 하여금 2번 놀라게 했다라는 거죠. 뭐냐면 아직 한 사람이 남았다. 자, 앞부분에 3명은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누구? 2 대답이 나오네. 누구예요? 아들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 한 사람. 너무 건너뛰지 말어. 차근차근 가자고요. 네, 사람이야 사람. 종을 언급했는데 앞부분은 이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예수님 본인이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요. 근데 다 이 사람은 누구다고요?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에? 근데 봐봐요. 한 사람이 아직 남았다. 근데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냥 아들이다가 아니고 어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도 계시는데 부모님들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자녀들이죠.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게 공감이 가냐고.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냥 지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그러진 않아요? 이게 이제 뭐 강의하는 거니까 말씀의 본질이 뭔가를 말씀해 드리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되는데 나도 이게 병이야. 그게 참 걱정인데 사랑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지. 자, 뭐 여러분이 뭐 식상스럽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절절하게 있냐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거 맞죠? 아니라고 하면 또 어떡할 거야?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낸 것도 속상해. 그렇잖아요. 하늘 보자 거기 계실 분이
이 죄 많은 죄악된 세상에 왔단 말이야. 이것도 속상한 거야. 근데 여기 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막 이러잖아. 이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아플까. 네. 오전 예배하고 여기까지 여기 오니까 비슷해지네. 여기 전까지는 뭔가 다를 것 같이 딱 그래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아지네. 여러분 자녀들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슴이 막 절절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꼬챙이 같은 거로 칼로 베어내듯이 막 아프고 쓰리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셔요? 별로죠? 살 만큼 살았잖아. 뭐 지할 거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러면 상당히 마음 아프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정말 살면서 느끼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말할 때는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지 나도 아파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 이 말을 전혀 안 했을 때는 나 스스로 정말 이 고통을 이 심장으로 느끼냐라는 거죠. 이거를 느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 사랑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사랑이 내 가슴, 내 영혼에 절절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구원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고통,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언제만 올까? 고난주간만 올 거야. 그 외에 한 51주간은 그냥 전혀 그런 거 느낌 없이 대부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아픔, 그분의 고통,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는데 내버릴 정도의 그 절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어떻게 신앙적으로 느껴야 돼요? 아니면 뭐 느낄 필요는 없어? 뭐 이래요. 근데 느끼지 잘 못하죠. 이런 데서 신앙의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교류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그런 심장을 못 느끼다 보니까 헛도는 거지. 헛도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구처럼 세상을 사랑해요? 이처럼. 이가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야. 온 인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아프고 절절하지만 이 주님의 이 원대한 자녀들, 온 우주 삼남한 이 인류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또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메시지들이 이 읽은 성경 이 속에 사실은 소복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남아있어. 뭔가 할 일이 있잖아. 3명의 종은 보내서 했는데 그 일이 성사 안 됐어. 그죠? 성공이 안 됐잖아. 가서 뭔가 이제 수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했으니까 내놔라. 이것 때문에 갔는데 그걸 못 이루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에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하셨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만, 자, 농부들이에요. 일찍이 교회에 세워진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분파로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맡겼죠. 주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영혼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은 내놓지 않는 거야.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6절, 7절로 넘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2번 놀랐는데, 하나는 사람이 남았다는 표현. 여러분은 놀랄 건 아니에요. 저만 놀랄 일이야.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고,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는 어렵다. 왜? 첫째는 시간이 안 되고, 둘째는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나만 힘들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냥 패스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소개된 반면에 뒤에 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이 예수님이잖아.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7절로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갈게요.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살짝 하고 갈까요? 사랑하는 아들이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최후로. 그 뒤에는 없어요. 마지막인 거야. 그죠? 자, 주의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봐도 된다 그랬죠? 자, 거기까지 보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로 아들이 가는 거야. 이걸 놓고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메시아는 내 뒤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 한 명 하면 틀려. 학문적으로. 한 명이라는 얘기는 2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한 명이라는 거거든. 1은 이게 또 말장난이다. 1이라는 숫자는 2가 있기 때문에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오직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인데 뒤에 또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오직 하나인 거야. 그래서 단어를 최후로 이렇게 예수님도 쓴 것 아닐까, 이런 거죠. 이런 단어 하나만 보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데에 메시아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도 없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 부분을 볼 때는 그런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이단자들이 뭐예요? 다 자기가 메시아라잖아. 마지막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았는데, 어떤 애들은 자꾸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래. 그럼 나는 예수님의 따따블이야.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다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학문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세상 학문으로도 모르고 신학적으로도 모르는 거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서는 그렇게 아주 선을 딱 그어버렸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며 이런 얘기죠.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래, 종들은 그렇다고 쳐. 근데 내 아들의 이름으로 갔는데 감히 내 아들한테까지 그럴까? 그러지 않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걸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토록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다. 이것이 이적이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농부들은 그렇게 안 봤죠. 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 농부들은 아들을 아들로서 보기보다는 아들이니까 잘됐다, 이놈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예를 드는 거지. 실제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가상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예, 이는 상속자니. 자, 이런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동등성이라는 얘기예요. 예.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문학적으로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는 어려웠지만 유대 사회의 유대 문학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것이고 상속을 이야기할 때는 또 그 부모하고 동등한 것이고, 이런 어떤 문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주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예.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리새인 뭐 등등의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해를 해오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등등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봤잖아요. 왜요? 에? 왜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여기 지금 나왔는데 하나님 것을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하나님 걸 자기들이 다 가지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감난산에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서 열리니까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 정작 대제사장 자기 주머니에는 들어오는 게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시장을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잖아요. 자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주의 종을 죽이고 왜 예수님을 죽이고 왜 이 짓을 했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현실이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의 원대한 뜻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자, 사탄이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요? 천상에 있었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전 예배처럼 가지 말자고. 네. 그렇죠?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그냥 쫓겨만 났느냐, 아니면 쫓겨난 그들이 뭔가
자기 세계를 가졌나? 둘 중에 하나. 뭐를 여러분이 근거로 그 말을 하는 거죠? 쉬운 말로. 그게 아니고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해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유대 역사를 보면 뭐 블레셋도 나오고 뭐 아람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족속들도 나오고. 그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왜 대적할까요?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죠. 실제적인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하고 이렇게 보면 말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부들도 저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상속자가 받을 재산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자기네가 장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죽게끔 만드는 거죠. 죽게끔.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비근한 예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믿음 안 갖게 하고, 이런 식이잖아. 대놓고 말이죠. 사탄이 대놓고 하면요, 요즘 교인들은 다 알아요. 워낙 똑똑해서. 대놓고 하면은 교인들이 반박하고 막 아니야라거나 그걸 더 잘 믿으려고 하거든. 사탄이 그걸 아니까 교묘하게 교인들이 다운되도록 아주 그럴싸한 묘수를 꺼내면서 주저앉을 수 있도록 사탄은 접근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럴만하네, 그래서 그랬구나, 다 그럴만한 사건들이에요. 우리들이 느껴볼 때 나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해? 뭐 할 수 없지. 굳이 한단 말이 이발밖에 나갈 게 없어. 근데 이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해줘야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걸 허용하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남의 물건 훔치고 죄를 범하면 그 손목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맞다. 아유 어떻게 끔찍하게 그런 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다.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목사님, 잘라버려야죠. 제 손 먼저 자르세요. 막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다 휴머니즘이야.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많다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끼리끼리 우리는 다 비슷비슷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를 당한다 할지라도 끊어야죠. 아닌가? 어때요? 목사의 강해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비단 못한다 할지라도 맞다고 해야 돼.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왜 신앙을 이렇게 가져야 되느냐? 신앙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는 모함, 유혹, 협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도 일반적으로는 저도 휴머니즘 좋아해요. 저도 사람 좋아하고요. 다 이해갑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같이 왔지. 이해 못했어 봐 다 죽었어. 그런데 그건 그거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무장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농부들이 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하나의 문장 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말씀 들으면서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요. 쉽게 할 테니까 시간은 더 가도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하여튼 실천력은 대단해. 죽이자고 서로 모의하고 정말로 아들이 딱 왔는데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포도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대표적인 땅덩어리 지역이 있는데 그게 뭘까?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거죠. 갈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또 이것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사역하시면서 예시하신 것과 그렇게 주님이 그 길로 가신 것,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 뻔히 알아요. 내가 다칠 것 뻔히 알아요. 안 될 것 뻔히 알지만 주님이 정하신 길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가서 침례받는 것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허락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신앙과 사상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그래야죠?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미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를 알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내 던져버렸어요. 뭐 하라고? 짐승들 밥이 되라고. 그런 거거든. 이걸 놓고 예수님은 묻는 거야 지금.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묻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경 보지 말고 이 정도면 내 아들을 저들이 내가 돈 주고 일을 시켰는데 그 일꾼들이 품꾼들이 내 아들을 죽여버렸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구원이라고 하는 큰 줄거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지치기가 쭉 있듯이 발생하는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 포도원 주인,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 교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몇 개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파? 쪽파, 양파, 무슨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또 하나 있다 그랬죠. 파는 아니야. 파 생각하면 생각 안 날 거야. 당. 에? 예. 셀롯 땅이라고 젤롯 땅. 셀롯 해도 되고 젤롯 해도 돼요. 젤롯 땅이 있었다. 이 젤롯 땅은 민족주의자, 해방 전선 뭐 이런 것 같이 과격분자. 좋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민족이지만 백성들에게 조금 그렇게 험하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면은 바리새인든 사두개인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공격하고 그들의 어떤 물건이나 목숨까지도 뺏는 이런 가격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게 젤롯 땅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부들은 유대 사회의 분파로 말하면 젤롯 땅에 해당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 청년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주잖아요. 그때 그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젤롯 땅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역사적인 학문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는 이야기는 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요세푸스는 예수님 그 당시 1세기 시대의 역사학자예요. 그분이 책에 그렇게 써놨어. 자, 100%가 맞지는 않을지라도 그 당시에 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그 짓은 했었어요. 그 짓.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뭐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모르지만 뭐 홍길동이라든지 임꺽정이라든지 등등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거야. 조금 가진 사람, 뭐 지주, 뭐 이런 사람들 거 막 백성들한테 조금 잘못 이런 사케오 같은 사람 등쳐갖고 그냥 뺏어와갖고 가난하면 나는 뭐 이런 거 같이. 이 젤롯 땅들은 그렇게 조금 좋게 말하면 우국충정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절도요, 강도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의 농부들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의 행색, 그들의 어떠한 사상, 그들의 행동이 마치 주님이 보는 사탄의 짓거리하고 일목상통하게 보는 견해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이나 괜히 쓸데없이 누구 뭐 갈구고 막 이렇게 뺏어오고 강도짓하고 막 이러면은 사탄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귀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없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아무튼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난주에도 봤듯이 오늘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겠죠. 농부들을. 그 부분이 이제 9절에 나온 거예요. 와서, 그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의 무리들 어떻게 심판하시죠? 다 무적행으로 잡아들이죠. 아닌가? 내가 잘못 말했나?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 이 사악한 사탄의 무리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들은 다 마지막 때에 무적행에 다 가둔다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살짝 풀어줬다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한번 유혹을 하죠. 테스트를 하시죠. 그리고 영원히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가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어쩐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앞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자를 내가 핍박하고 내가 방해하고 때로는 그를 모욕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응용에 대한 얘기예요. 응용에 대한. 저도 목사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심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 성도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 헌신하고 막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라는 제가 때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좀 무시하고 깔보고 아이고 그것도 하는 거라고 찌질해갖고 막 이런다면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왜 나만 틀리겠냐고. 그런 짓을 하는 누구든지 그건 틀린 거죠. 네. 미안해요. 여러분 끌어들여서.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좀 응용하자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껏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누군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호응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잘한다고 그냥 하다못해 그냥 만두 하나 더 사주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은 왔어요. 잘한 거죠.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조용하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의 농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누구도. 네. 제가 그런 일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짓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할 때 제가 그런 짓 해도 안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나 믿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거야. 이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비유 말씀 하나만 더 생각해 봐요. 어떤 비유 말씀이 여기에 합당할까? 자, 포도원 농부들이 갖고 농사졌던 그것들을 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대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는 자들은 주님이 심판을 하시되, 그러나 성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종처럼 주님이 더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의미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장시켜 주시는 거지. 네. 8월달 말씀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지경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지경에 들어가서 주님의 주시는 이 지경의 축복,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또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어디냐면 시편 118편에 있어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 다 아시는 거야. 전제하시니까. 그 말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주님이 끌어와서 예를 말하는 거야, 지금. 비유의 말씀은 끝났어요. 비유의 말씀 끝났어. 그 끝나고 거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끌어와 갖고 다시 언급을 하시네.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는 뭐예요? 집 짓고 뭐 건물 짓고 그런 자들이죠. 그들이 버린 돌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돌이라는 것은 니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니도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돌은 대단한 돌, 뭐 엄청나게 금은보화 같은 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돌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니도스. 그냥 돌이야, 막돌이야. 근데 건축자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라든지 뭐 값진 거라든지 그러면은 뭐 잘 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돌이 아니었던 거지. 건축자들이 볼 때. 그냥 돌인 거야. 그러니까 버린 거지, 이렇게. 그 얘기예요. 건축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비유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거라서 포도의 농부도 건축자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비유를 지금 다른 각도로 틀었어요. 건축자들이 이렇게 버렸어. 자, 예수님이 이제 버려진 돌인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경내에 필요해서 있는 돌인데 건축자들은 그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귀하게 안 봤어요. 오히려 눈에 가시로 봤고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처럼 여겼죠. 그래갖고 버리듯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바깥에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도 건축을 해봐서 알지만 일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막 어질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막 발에 걸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정리정돈하고 뭐 저쪽에다 갖다 버리고 저기다 쌓아 뭐 알았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돌이야.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 근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라는 얘기는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코너 있죠, 구석진 부분. 저희가 모퉁이예요. 북한 말로 목항이거든. 이 면은 모퉁이가 될 수 없어. 면과 면이 이어지는 구석, 코너. 그게 모퉁이예요.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이야. 머릿돌은 얘기는 주춧돌이야. 면이 연결된 이 하부, 밑부분, 받쳐주고 있는 부분. 이게 머릿돌이거든. 그게 되게 했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 버리고 종교 지도가 예수님 버리고 심지어는 유대 민족들도 예수님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진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그렇게 쓰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30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보죠. 아주 근사하게 말한 거야, 저 정도면. 이렇게 말해. 재수 없는 놈들. 재수 없는 놈들. 상종 못할 인간들.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지. 쓸모없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는 자는요, 밥맛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그런다는 거 아니야. 나보고 인상 쓰지 말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뭐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 뭐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파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어요. 당장 인터넷만 들어가도 말이야, 뭐 그런 글들이 막 난무하잖아. 볼 때마다 속상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 소송 걸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고 내버린다는 거지.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요. 예. 괜히 혼자 착각해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사탄은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개무시하고요,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로만 여겨요. 너무 자학적인 표현을 제가 하는데 일부러 하는 거야. 강조하려고요. 네. 그런데요, 그것만 보면 소망 없죠. 그것만 보면 정말 속상하죠. 그것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머릿돌로 쓰신다는 거죠.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걸.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아니, 우리끼리지만 솔직하게 믿어져요? 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거예요. 내 친구도, 직장 동료도, 때로는 내 부모님도 나를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뭐 한다고 개무시하듯이 막 해.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냥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다 오면 또 한 소리 할 때고 뭐 이런 고심이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퉁이에 정말 존귀한 자로 나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렇게 산다고. 네, 세상 사람들은 뭐 나를 뭐 우습게 알고 뭐 네가 그 모양이니까 시골 당진에 가서 목회하는 거지, 네가 잘났어 봐라 서울에 있었지, 이럴 거 아니야. 그래, 나는 근데 나도 무시해.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뭐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당신 보고 있는 거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니까. 예,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러라니 하고 산다는 거지. 자,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어야 될까 하면, 첫째는 섭리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통치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저들이 볼 때는 그렇게 김 빠진 뭐로 봐도 주님은 그 물을 달게들 만드시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뭐 실수하고 조금 뭐 이렇게 뻐걱뻐걱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낮추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알게 만드시고 더 다른 길로 인도하셔갖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다라는 거죠.
정말 요즘 애들 말 찐 신앙인 거지. 찐 신앙.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크게 가지시고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 떨어지는 사람은요, 별일 아닌 것 같고도 막 울고불고 난리쳐. 그리고 그냥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깔아앉아. 자존심이 약하면, 적으면. 근데 자존심이 충만하면요, 전혀 신경 안 써 그런 거. 그냥 행복해.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자, 그 모퉁이 돌, 버려진 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래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뭐가? 버린 돌이 머릿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다. 잘 들어요? 주인이시다까지는 말하는데 주권자라는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주인과 주권자는 달라요. 그 주인은 주인이야. 근데 주권이 없어. 주인이지만. 이거는 힘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주인인데 다스릴 수가 없어. 허수아비지. 하나님은 주인이시면서 주권자이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버려진 건데, 깨져버린 돌인데 어디다 쓰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일지라도 존귀한 자로 쓰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신앙과 통치신앙을 주권자 아래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제 쉽게 해석을 잘했어요. 어렵게 말하면 기이하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놀랍다는 것은요, 조금 약해요, 사실은 파장이. 놀라운데? 잘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기이하다는 얘기는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기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장 들어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이 기이하심,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이함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오전 예배 때 이걸 안 했어요. 할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를 듣고 싶으면 저녁 예배에 와라 했어. 근데 아무도 안 오지. 뭐 동영상 보겠지 뭐. 이 기이함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치유하심이에요. 아픈 자를 고쳐주신 치유하심. 이 세부사항은 안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 그죠? 뭐 중풍병 고치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이런 것도 고치시는 거. 두 번째는 이적이에요. 이적. 이적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 죽은 자 살리시고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 이런 이적.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진리예요. 이게 기이한 거야. 아니 뭐 진리 뭐 그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 이렇게 기이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표현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도다. 전무후무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산상수훈, 주기도문 이런 것들. 뭐 원수를 사랑하라. 1만 달란트 100대를 하면서
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표현 좀 해봐. 일종의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지금까지 유대 민족들은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예수님은 전파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투로 말씀을 쭉 전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누구도 그런 말씀 전하는 걸 못 들어봤거든요. 이게 기이했던 거야. 아,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어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를 전하는 말씀만 듣고도 메시아라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 10절에서 11절이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함을,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12절.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았어요. 당연히 알지.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똑똑하고 가장 잘 나가는 학박사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눈치도 8단, 9단, 10단까지는 가겠지. 모를 리 없죠. 우리들이란 소리 아니야. 안 되겠다. 이거 잡아서 족치자 라고 생각까지는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요 무리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왜? 잘못했다가, 왜? 백성들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런 쭉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보지는 못했어도 큰 선지자, 대선지자로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할 수는 없고, 일단 작정산 후퇴다. 그래서 후퇴를 합니다. 돌아가자. 일단은 가자. 다시 오자.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다시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갖고 이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이 날은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고 나갈 텐데, 오늘 12절까지 오면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 이 안에 그런 말씀들이 있구나. 지금은 알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가는 순간 모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또 여러분이 읽든지 때로는 설교를 듣다 보면 생각은 날 거예요. 그러면 99점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